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반갑지만 또 이날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계획하고 바쁜 와중에 청년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너무 귀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죠. 이제는 뭐 AI 기술들이 뭐니 해가고 그 AI 기술들이 사람도 막 어디 다니면 막 다 일거수일투족 다 찍고 감시하고 많은 인력이 이제는 그 AI 기술로 인해서 많이 대체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기술은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을 하고요. 정보는 넘쳐나고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편리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평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연결되어졌는데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7, 80년대 명절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 막 차가 막 정차해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옆에 기린이 뭐냐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서로 명절 음식을 막 나눠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뭔지 몰라서 이렇게 댓글창을 열어서 봤더니 그 시대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때가 너무 좋았다고,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 저도 그래요, 너도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편리해졌는데 왜 그때를 더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때는 막 사람 사는 정이 느껴졌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막 왕래도 하면서 따뜻함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도 잘 돼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외로움은 더 깊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동시에요 우울증과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 1위예요, 1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의 행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자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요 성경 속에도 등장하는 질문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성경에서 특별한 별명을 가진 선지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끊임없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질문에 마음에 떠오릅니다. 예레미야는 왜 울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흐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마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시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의 시대였어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면요, 그 시대는요, 꽤 괜찮은 시대처럼 보였어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종교 활동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돈을 찾았어요. 권력을 찾았고 성공을 찾아 떠났어요. 쾌락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는 물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마르게 된다는 거죠. 곧 깨진다는 겁니다. 곧 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그 공간은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곳에 넣기 시작하면 그 공간은 계속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강한 자극.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족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거짓 메시지가 많았다는 거죠. 이 거짓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괜찮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평안하다. 문제가 참 많은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잘 될 거야, 응? 이 동안 지나갈 거야. 지나가면 좋겠죠. 안 지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응?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냥 말로만 평강하다 하면 평강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평안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해요. 괜찮다고 말이죠. 문제없다고 말이죠.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평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져야 상황이 좋아야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평안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위기의 시대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시대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애굽의 압제가 강해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어요.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으셨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를 위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 신앙이 형식이 되는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질문은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매우 솔직하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겠죠.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어요.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의 이사야는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로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너무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설교도 자신이 없었고 목회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죠.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절대 찾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질 때 항상 사람을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찾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슬픈 말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조건을 낮춰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진리가 무너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합니다. 신앙은 점점 형식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아니, 갈망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우울함과 불안함이 이 시대를 덮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 닮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사야 6장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의 시대라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시대예요. 자고 있던 성도들 다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날 시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시대를 위해 서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남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셨고, 그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에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보신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구멍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시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시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진리를 붙잡는 사람, 지금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